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대하여 했던 그 말들에 대하여 욥에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6장, 7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이 욥은 바라보려고 하지만은 그 상황이 자기에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이 그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것이 괴롭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그 탄식을 꺼내고 난 것을 이 친구들은 듣고서는 그가 탄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냐. 네가 고난당한 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친구들은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6장 내용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 1절부터 13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내가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었겠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차라리 이렇게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깊게 탄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의 그 욥의 속마음과 속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그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기의 말을 깊이 귀를 기울여주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후반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거의 감각 없이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면들이 참 많죠. 어떤 일을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마음에 그 말을 듣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그 고통의 절정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소식마저 들었고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욥을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아내마저도 당신 이제 하나님 욕하고 돌아서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아내마저도 욥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받아들였던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깊은 슬픔이 표현되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욥에게서 더 괴롭고 힘든 것은 자기 육체와 자기 가정에 임하게 된 극심한 재난, 그 고통뿐만 아니라 왜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자기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욥에게 이르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욥이 겪으면서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그런 아픔을 안겨다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토록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고통은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 자기의 이 탄식을 뿜어내서 좀 이 친구들도 그의 심정을 좀 이해해 줄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것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물고 전혀 다른 얘기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말한 게 참 경솔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힘든 것이 그것이에요. 외적으로 그냥 악인들이 찾아와서 자기 것을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름 또 살 길을 찾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하신 것을 그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누르시고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말씀과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그가 답답해하면서 그의 마음의 심히도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뭐 이것도 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보면요. 5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즐겁지 않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일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늘 할 수 있고 또 겪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욥은 그런 것에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파지면 그저 먹을 것이 입맛이 떨어지고 뭐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땡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때때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싫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선 살만하다, 재미있다, 즐겁다. 아, 여기는 뭔가 할 게 많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다. 사람이 늘 세상을 살면서 갖는 기대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탐심으로 지나가면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싫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도 있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게 뭐가 재미있고 뭐가 바라보겠느냐. 오직 나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8절이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제 내 죽음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차라리 그는 앞에 탄식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서도 고백이 돼요. 계속 이어서 보면 9절에 이는 10절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열어가신 시간 동안 나는 그분의 말씀을 늘 따라 살길 그토록 원했고
소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면전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는 앞에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서 갖는 그의 소망이 이런 고통 속에서 더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가서 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 누굴 말합니까? 자신을 말하죠.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버린다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혹 그렇게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은 동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깊은 그 마음에 그 상황을 좀 잘 듣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자신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욥을 재판하는 재판장처럼 너 그런 생각하는 거 틀렸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했다. 너 범죄해서 그런 건데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 깊은 상처를 이렇게 남기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16절에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냐면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누굴 말합니까? 그 곁에 있는 세 사람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소발과 빌단 이 세 사람을 말하는데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올 여름에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계곡 같은데 이렇게 있다 보면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물이 범람하잖아요. 산에서 계속 가지친 그 물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계곡 물이 순식간에 넘쳐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참 많은데 그렇게 범람했던 개울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쨍 나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쉽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울같이 너희들은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얼음이 녹아서 물이 검어지며 물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햇볕이 쬐고 마르면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들, 큰 상인들, 여기 대마의 떼들, 19절에 보면 대마의 떼들, 소바의 행인들, 그 개울에서 나는 물을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거죠. 먼 행랑길을 떠나다 보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느덧 햇볕 속에서 그 개울에 많던 물들이 싹 말라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게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면 내가 듣고 내가 잠잠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게 하는 말들은 고통스럽다. 25절 어찌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말하고요. 29절 가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 죄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꼬투리 잡아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은 내게 아무런 설득도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좀 내 말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이야기해달라고 욥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게 더 원망스러운 겁니다. 친구들조차도 와가지고 깊이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더 멀찍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우리가 살폈처럼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시는 일도 있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보통 친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정말 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욥의 그 재난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욥이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 욥이 이렇게 큰일 당했다고 하니 먼 행랑길을 떠나가지고 온 겁니다. 뭐 대만 사람 이렇게 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해서 곳곳마다 외국에서 욥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욥에 대한 진실한 친구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셔요? 친구들마저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들조차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침묵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탁 완전히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 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토로하게 만들고 끄집어내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긴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고난당하면 그게 한순간에 다 갑자기 기쁨으로 확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아픔들이 계속되면서 물어요. 질문합니다. 때로는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며 극복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도 이런 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닌 것을 늘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너무 기대어 살아서는 안 될 자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하루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저희들 자신이 또 많은 생각들을 주 앞에서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시련들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은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의 신분이 무엇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